한 여인이 홀로 다른 집에 가사 일을 도와주면서 아이 넷을 키우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일을 마치시고 집으로 돌아오시는 길에 횡단보도에서 그만 차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즉시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셨고요. 당장 다른 일들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네 자녀 중에 큰 아들이 병원에 와서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못하시는 그 어머님을 간호해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원에 어머니가 오래 있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집에 어린 동생들 식사 준비해 줘야죠. 또 어린 동생들 돌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에 오래 머물지도 못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아이가 쉴 새 없이 병원과 집을 오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우리 집 형편이 좋지 않은데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아주 실망스러운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시간도 없지요. 마음의 여유도 없지요. 거기다가 재정적 여유도 없으니 한 푼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분이 병문안을 오셨는데요. 어머니를 간호하는 이 큰 아이를 보신 거예요. 얼굴이 너무 상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아이를 붙잡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건강해야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볼 수 있다. 네가 건강해야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볼 수 있다. 여러분, 이때부터 이 큰 아들이 식사를 제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슬픔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먹지 못해서 혹시라도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어머니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동생들은 고아처럼 자라야 되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지킨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 자신을 지킨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건 사실 목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읽었던 책 중에요, 지금도 생각하면 제 가슴을 철렁하게 만드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성도들의 모습에서 목회자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영적인 가족들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먹지요. 그것을 자양분으로 영적인 길을 가게 됩니다. 날마다 목회자의 영향을 받고 목회자의 모습을 보며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 모습 속에 목회자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구절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제가 영적으로 힘을 잃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고 기도 꿇는 무릎이 없다면 그 영향 때문에 성도들도 그렇게 힘없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역으로 제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이 그 말씀의 힘을 얻어서 힘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요, 목회에서 목회자 자신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8편을 보시면 다윗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무척 애쓰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시편 38편의 다윗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까요? 다윗은요, 지금 건강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그 앞에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다. 그래서 종일토록 슬픔에 빠져 있다.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다윗이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단순한 질병이 아니고 하루 종일 슬픔과 그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만큼 중한 질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7절과 10절을 보시면요,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7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일반적으로 허리에 열이 있는데 허리에 열기가 가득할 때는 신장염을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눈의 빛도 나를 떠났습니다. 당뇨나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인해서 눈이 희미해졌다는 거예요. 아니 시력을 잃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주석가들은 지금 이 시편 38편의 다윗의 건강의 상태를 모든 기력을 잃어서 거의 죽음 직전에 와 있는 상태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병이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거든요. 잘 있다가도 내가 어떤 병이 있다 이러면 마음이 약해지거든요. 다윗이 바로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마음이 몹시 약해져 있는 거예요. 절망스러운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38편을 쭉 읽어보시면요, 다윗이 바로 이런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무척 애쓰고 있습니다. 결국 영적으로 육적으로 자기 자신을 잘 지켜냈습니다. 승리하게 됐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사실 우리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쉽게 실망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요. 또 그것과는 다른 어떤 종류의 문제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지키실 수 있겠습니까? 과연 다윗은 이 고난의 상황에 어떻게 자기 자신을 지켰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의 입술을 지킴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입술을 지킴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여러분 이 고난과 절망의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이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보시면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질병 때문에도 고통스러운데 한 가지 고난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대적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음모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다윗에게 보고된 겁니다. 여러분 질병만 해도 지금 견딜 수가 없는데 자신을 죽이겠다는 사람들의 그 음모까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억울했겠습니까? 이렇게 고난이 가중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 이거 지금까지 무수히 들어오셨던 얘기죠. 진부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요,
다윗이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는가? 그것이 바로 13절, 14절의 얘기입니다. 자, 13절, 14절 한번 보시죠. 13절 먼저 보겠습니다.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않는다. 여러분,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시기에 자기에게 들려오는 소문들, 자기에게 보고되는 내용들을 의식적으로 무시한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 얘기를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병으로 고생하고 대적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음모를 준비하고 있는 이때 과연 무슨 얘기들이 다윗에게 보고되고 들릴까요? 아, 이 병은 치료가 어렵다. 아, 이 병 치료하려면 무지하게 오래 걸린다. 야, 누구는 이 병 때문에 고생했다더라. 야, 이 병에 좋은 약이 있는데 그 약을 구하기 힘들다더라. 대적들이 지금 당신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빨리 도망가야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 이런 소문들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평소에도요, 아무 일 없는 때에도 그저 확인되지 않는 소문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고난 중에 있을 때는 확인되지 않는 얘기들이 확대되고 재생산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 들으면 다윗의 마음이 어때질까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 들으면 다윗은 하나님 바라볼 힘이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 그저 그 자리에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듣지 못하는 자같이,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 못하는 자같이 말하지,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경솔하게 지금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자기 감정과 의지를 경솔하게 피력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입을 다물겠다는 거예요. 절제하고 침묵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아마 하고 싶은 말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지금 병으로 불안하고 짜증이 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토해내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니, 질병에다가 대적들의 음모까지 왜 하나님 나의 삶에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입술들을 절제한다. 닫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들, 믿음이 없는 말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걸 경계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한번 시편 141편을 가지고 설교드린 적이 있는데요. 시편 141편에 보시면 다윗이 아주 다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얼마나 다급했는지 하나님께 명령조로 기도해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십시오. 지금 응답하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까지 다급하게 기도했던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무슨 기도 제목이 있었길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명령하듯이 다급하게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혹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은 이 이스라엘이 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을 죽이기 위해 반란을 일으킨 저 사람들에게서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아니었을까요? 그런데요, 성경을 읽어보니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가 그렇게 급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의외로 다음과 같았습니다. 한번 우리 스크린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는 건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 아닙니까? 내가 혹시 입술로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믿음 없는 말을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다급하게 기도하더니, 아니 그렇게 다급하게 울부짖더니 겨우 그 기도의 제목이 내 입술 좀 지켜주셔서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마치 아이들 장난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에게 당면에 있는 그 어려운 문제들 해결해 달라고 먼저 구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할까봐 하나님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이것을 간구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다윗이 이 상황에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을 거예요. 대적들을 향해서 막 저주를 퍼부어주고 싶었을 거예요. 이런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속은 시원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귀와 입술을 닫고 막은 이후에 다윗이 15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 위해서는 나의 입술과 나의 귀를 때로는 절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귀를 절제해야 될까요? 16절에 보시면 바로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이 넘어지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다윗이 걱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대적들에게 넘어지는 걸까요? 왜 대적들이 다윗을 누르고 이기게 되는 걸까요? 그것이 앞에 설명했던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귀를 열어놓고 세상의 말을 다 듣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음 없는 말을 내뱉게 될 때, 그것 때문에 악한 영들이 내 삶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귀를 절제하지 않으면, 입을 절제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악한 영들의 계획들이 승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저의 귀와 입을 때로는 절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받았던 예레미야가요, 그 현장을 그 즉시로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지지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저 거짓 선지자에게 저주라도 퍼부어 주십시오. 당신이 여길 그냥 떠난다면 당신의 영적인 번위가 훼손될 겁니다. 걱정스럽게 얘기해 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에 예레미야가 귀를 막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도 인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자기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한 저 거짓 선지자를 향해 욕이라도 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절제하고 그 현장을 즉시로 떠나버려요. 마치 패배자처럼.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현장을 떠나고 나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예레미야가 듣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예레미야가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다시 말씀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을 모욕했던 그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알아서 징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현장을 즉시 떠나서 영적인 권위가 훼손된 게 아니고요, 오히려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그의 영적인 권위는 더 높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세상의 말에 귀를 막고 나의 감정에 의한 입술을 절제할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고 다윗이 자신을 지켰던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요, 고난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방법 두 번째는 나 자신을 되돌아보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서 회개해야 합니다. 다윗에게 지금 병과 대적들의 음모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매우 괴로웠는데요, 다윗에게 그 근심이 쉽게 가시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병 때문에 고생하는데 그 병이 하루아침에 낫는 것도 아니고 대적들이 나를 괴롭히고 이 근심이 사실은 잘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다윗이 스스로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여러분, 여전히 진행되는 이 근심의 상황에서 다시 한번 다윗은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어떻게 자기 자신을 지켰을까요? 바로 그 다음 절 18절 보십시오.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뭐 한 겁니까? 자기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려운 고난의 상황 속에 다윗이 자기를 지켰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습니다. 여러분, 엉켜있는 실타래 보셨습니까? 그 엉켜있는 실타래 푸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그 끝이 어딘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끝을 계속 따라가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삶이 엉켜있는 실타래와 같아요. 병과 대적들의 그 음모로 인해서 도대체 해결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대적들과 맞서 나가 싸워야 되겠다 생각해보니 자기 자신은 지금 병 때문에 누워있고요. 누워있자니 대적들의 음모가 두렵고요. 병을 치유하자니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마치 지금 다윗의 삶이 엉켜있는 실타래와 같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 엉켜있는 실타래 자기 인생을 어떻게 풀었을까요? 자기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엉켜있는 인생 푸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아니,
근심이 있고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런 상황에서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 여러분 시기적으로 어색한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두 성경 구절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는요, 병든 자, 고난 속에 있는 자를 치료하고 그런 사람을 위로하고 해결해 주는 방법을 적은 구절인데요.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리는 이 구절도 병든 자를 낫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뭐 하라고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병든 사람 앞에 놓고 저 사람 낫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큰 목소리로 하나님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뭐 하라고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죄된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것이 먼저라고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간구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범한 죄악 때문에.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겠습니까? 당장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죄악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의 죄악을 회개하는 것, 이것이 먼저입니다. 엉킨 삶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엉킨 실타래와 같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마음만 급하고 답답하고, 여러분, 그 실타래를 푸시기 위해서 다윗이 오늘 고백처럼 나의 죄를 보고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시는 겁니다. 그런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고난 속에서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 세 번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19절, 20절에도요, 여전히 다윗이 또 고난에 처해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상황에서 다윗은 또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이번에는 무엇을 했을까요? 제가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자시여.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게 지금 고백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중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하라고 보내시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이 사인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요. 제가 새벽에 아이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꼭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려운 중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녀들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괴로움이 있을 거예요. 그때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쓰러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아이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아이들 되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꼭 기도합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셔야죠.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셔야 되는데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건 좀 특별합니다. 왜 그럴까요? 간절한 기도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 간절한 기도가 바로 이때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 간절한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그 다시 일어남이란 책의 한 구절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온 환자는 절대로 여유를 부리며 종합검진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응급실로 들어가 부족한 피를 수혈받고 입에는 인공호흡기를 대고 온몸에는 주사바늘을 꼽습니다. 의사들이 와서 전문 분야의 지식을 동원해 병을 분석하고 간호사들은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돕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병원의 모든 장비와 인력이 동원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앰뷸런스를 타고 급히 온 환자를 누가 종합검진하듯 기다리라고 하겠습니까?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서 그 즉시로 필요를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마치 앰뷸런스를 타고 가듯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필요를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고난 중에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절하게 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지키는